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구약 성경 506면 사무엘하 24장 10절. 아마 새 성경책은 11절 아니면 9절일 겁니다. 새 성경책은 지금 우리 성경책하고 성경 구절 하나가 앞뒤 중에 하나로 물려나 있습니다. 시작이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성경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게 아마 11절인지 9절인지 사무엘하 2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10절 말씀은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데 뭐를 회개합니까? 1절부터 쭉 보셔야 됩니다. 이게 24장이 한 덩어리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볼 텐데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각 가정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무엇을요? 인구를 조사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충동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하고 이스라엘을 벌을 주시려고 그렇게 충동을 하시나? 그건 우리는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역대하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명인지를 수를 이렇게 세게 하는 것을 역대하에서는 다윗이 사탄이 일어나서 충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단이 충동하는 것을 이렇게 허락을 해서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인구조사를 허락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잖아요. 그때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장정, 20세에서 60세 사이 장정이 60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네가 만약에 인구를 조사한다면은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한다? 이게 반세계를 내라고. 그러니까 인구 조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고 또 반세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어느 정도 되지?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러면서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아주 싫어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통치 기간 중에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말년쯤이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요. 왕이 누구를 시킵니까?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누구요? 요압에게 시킵니다. 너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20세에서 60세 사이에 장정들 다 세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3절입니다. 3절.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지금 무슨 얘기해요? 왕이여, 여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인구조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백성들 100배나 더 되게 할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갈 사람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왕이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이러면서 막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빡빡 우깁니다. 4절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재촉합니다. 왜 이렇게 인구조사하는 것을 기뻐합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막 재촉하면서 가서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압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원래 미국이 인구조사하는 거 아시죠? 그죠? 저는 인구조사하는데 그거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쑥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세상이 하는 인구조사 방법대로 하려고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라고 해놓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우리 군대가 몇 명인지, 그럼 전쟁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거를 세상은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이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압이 막았습니다. 그럴 때는 다윗이 계속 우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이제 8절 보시면요. 저희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얼마 걸렸습니까?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 숫자를 외우지는 않더라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요압이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막 얼마나 사람이 많이 동원이 돼요. 9개월 20일 동안을 지금 이게 전방에나 뭐 이렇게 작전해야 되는 걸 비워놓고 지금 이렇게 인구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아주 태평성대 때예요.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이스라엘도 아주 평안하고 할 때니까 9개월 20일 동안 국방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이거 지금 이 군대 장관이 나서서 인구조사를 해도 지금 평안하게 대적들이 쳐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9절 보면은 인구조사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가 50만, 그 다음에 그 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만. 그래서 얼마예요? 130만이 말이에요. 13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였습니까? 60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곱빼기 배가 훨씬 좀 더 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융성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상 가보면은 아주 재밌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찾은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역대상 21장 6절에 보면은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얼마나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게 미웠는지, 역대상 21장 6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땅치 않게,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 가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니까. 거기는 요압이 얼마나 이 다윗이 하는 이 짓이 미웠던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미워갖고요,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거기서 쏙 뺐습니다. 그 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80만 명하고 지금 여기 50만 명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딱 하고 나서 보고를 받고 났는데 다윗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네. 캥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10절부터예요. 지금부터 우리 얼른 한번 봅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책하여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무엇을요? 큰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지만 그걸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난 뒤에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냥 묻지 않고 넘어가지만, 어떤 죄는 회개를 해도 거기에 대한 징계는 하시는 게 성경에 보면은 종종 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물으시더라고. 어떻게 묻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네가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든지, 아니면 너와 내 군인들이 3년 적군에게 쫓겨서 유리방황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쳐서 3일 동안 어려움을 당하든지, 거기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실래요? 이제 세 가지를 다윗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갓 선지자가 가서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모여 7년 기근, 그 다음에 왕의 대적에게 쫓겨 얼마요? 석 달을, 그 다음 또 뭐예요?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전염병이, 어느 거 하실래요? 이렇게 합니다. 그때 성경 보시지 말고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사람의 손에 쫓겨다니거나 사람의 손에 어떻게 되는 건 나 원치 않는다.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 손에 매를 맞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치기를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7만 명까지를 치고 여부수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 이 땅을 내어놓지 않은 예루살렘 있는 그 지역에까지 딱 왔을 때 그게 이제 성경의 16절 보시면요. 단에서 보엘세바까지 7만 명을 쳤고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손을 거두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여부수의 어떤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수 사람의 타작마당이 이게 어딥니까?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높은 곳에 아주 넓은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여기를 다윗이 돈을 주고 삽니다. 이 타작마당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쓰십시오. 마당도 넓고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쓰십시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공짜로 얻어가지고 쓰는 거 아니다. 내가 다 사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다 사고요. 거기 있는 소, 나무 다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대상을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사를 받아줍니다. 그게 이제 저 뒷부분 1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불이 내렸다는 게 없지만 역대상에는 불이 내려서 이 제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번 저 보시면요. 21절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이 타작마당 주인이 다윗이 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 이야기를 하니까 소도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 그냥 쓰십시오. 그때 23절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이 기뻐 받아서 하십시오.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뭐요?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저기 역대 상하 있는 데로 가면은 이 지역을 금 600세겔을 주고 이걸 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타작마당 좁은 데는 은을 주고 50세겔을 주고 샀고 금을 주고 산 거는 이 모리아산 전체를 샀다라고 그럽니다. 이 모리아산이 뭡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는 겁니다. 나중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이곳, 그러면서 여기에다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칠 때 모리아산에서 바치잖아요. 그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 사고 소를 사서 25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마지막 절입니다. 새 성경 갖고 있는 분들도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 하는 이렇게 마칩니다.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회개해서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뭐요? 7년 기근이 있게 할까? 3년 내가 적군에게 쫓겨다닐까? 3일 전염병이 있게 할까? 다윗은 쫓겨다녀봐서 압니다. 이 쫓겨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서 3일 전염병으로 침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치시면서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이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람의, 여부수 사람의 타작마당 그 넓은 곳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리고 번제물과 모든 것들 다 사가지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고는 이스라엘의 재앙이 딱 그쳤더라가 사무엘 하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사무엘로 등장해서 그 다음에는 누구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 사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같이 인구조사하는 사건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막 도망도 다니고 막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슬픈 그 기도의 내용들 그것들을 노래로 풀어가지고 시편에다 기록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면서 두들겨 맞은 게 시편에 어디 있습니까? 학자들은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 성경 구절은 갖다 댑니다. 시편 30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 시편 30편 제가 찾은 걸 읽어드릴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잘 나갈 때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잘 되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런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잘 나가서 내 잘난 줄 알아서 참 내 힘으로 형통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얼굴을 쓱 가리시니까 내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얼른 알아요. 자기가 잘된 거 자기 때문에 된 거 아닌 거. 근데 자기가 교만하게 내가 내 힘으로 잘 됐다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쓱 돌리니까 얼마나 근심 가운데 빠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랑자하고 같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늘, 우리 가슴에서는 늘 노래가 나옵니다. 때로는 기쁨의 노래도 있지만 탄식과 슬픔의 노래가 많습니다. 다윗도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한 번만 더 다윗의 탄식에 대해서 열왕기상 한번 살펴봅니다. 왜요? 열왕기상 1장에 들어가야 다윗이 죽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럼 왕위를 물려줄 때도 얼마나 더티한 일이 왕국에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참 한 인생이 왔다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마음속에 풀어내는 기도와 노래들이 보니까 참 슬프고 탄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를 지나가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은 슬픈 탄식이 있고 우리에게도 어쩌면은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어서 우리 나그네 인생이 결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보호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주님 붙드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고 행여 슬픈 일이나 답답한 일이나 곤고한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